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마침내 인도가 독립을 하고 영국군이 물러났을 때에 그 뒤통수에 대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놓아두고 교회는 가져가라. 예수의 정신은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겠지요.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없네요.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장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집사 권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속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믿기 힘들죠. 결국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믿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듯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조차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믿기 어렵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은 거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만 떠올리면 참 거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 거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이 세상이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거룩이 도대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어떤 거룩도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의로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악이, 자기중심성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엉망인 이 세상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삼위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거룩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결속해 주심, 우리와 딱 붙어 주심,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귐 때문에 거룩하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거룩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던 과거를 회고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 신명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주위 팔레스틴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죠. 거의 인종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시여.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사실 다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구약시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의 국가로서 그냥 존재하면서 생존을 도모하기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겠습니까? 선택의 이유가 없지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이들 가운데 왜 유독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금융업에서 뛰어나고 또 자녀 양육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금방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신명기 처음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없다. 이유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구약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가 꼼짝을 못합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우리 숫자가 이 정도 돼.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쪽수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지, 그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붙들었다. 단지 사랑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이것을 인간관계의 용어로 만약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 은혜, 자비, 긍휼, 이것은 용납이라는 말로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납,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교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나를 내칠 때, 그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주 외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다.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 받아주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출생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에 의해서 이 땅에 생겨난 기관이 교회인 것이죠. 둘째로,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생겨난 것,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딱 붙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결속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타락 이후에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이거죠. 유명한 카드 회사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겠죠. 뭐 플래티늄 카드를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카드를 쓰느냐, 다 장사 속인데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 많이 쓰라는 건 카드 많이 긁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 장사 속입니다. 당신이 능력 있게 일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에 맞게 또 쓰고 살아라. 어쨌든 이 사회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이 있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격증 포함해서 뭐 증명을 해내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우리와 딱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 거리를 띄웁니다. 거리를 띄워서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당신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와 딱 붙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6절, 27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교회가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해주신 이 결과,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내어놓지 않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은 상대방이 이제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생생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때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신부처럼, 교회가 거룩한 신부처럼 아내도 거룩한 신부 같은 그런 영롱하고 참 거룩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는데? 당신 책임져. 나 책임 못 진다. 당신이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아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어요. 완전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밀어넣죠. 당신 거기 들어가서 혼자 고생하고 나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름통에 같이 들어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 있으면 같이 당하고,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갚고, 그래서 같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능력이 많은 분, 기적과 귀신 쫓아내는 이런 온갖 일들을 하신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한 능력이었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행한 기적조차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 자리에 그분이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자리에 서셔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를 밀어내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밀려나서 그분의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인데요.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전적으로 내어주셨다. 자기를 맡기버리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이분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아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사귐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회사나 일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죠? 소통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혼자 활용하려고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일구어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유유상종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고 나의 배경, 나의 경험 이런 것과도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내가 소통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배 마지막 순서 축복기도 강복선언인데요. 신약성경에 이제 강복선언 문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거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딱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엑기스로 요약을 하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은혜.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용납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통이다. 통하게 하시는 분, 불통인 이 시대 속에서 통하게 하시는 분, 연결시켜 주시는 분, 자기는 숨기고 그리스도는 드러내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령님은 뒤로 숨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도록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다른 사람들이 찢고 뽑고 싸우면서도 떠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가. 이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세상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고 어느 순간에 이익이 틀어지면 다 끊어지고 서로 욕하고 원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거든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모델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죠. 교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 교회를 믿고 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냐?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또 사실은 나도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교회를 믿고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딱 붙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 생활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믿고 교회에 맡기고 그러면서 평생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크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7, 8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자기에게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기관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일컬어 거룩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웃고 울고 함께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